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에서 죄에 빠져 헤매이며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회개합니다.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재시선 받고 예배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정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무화과 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힘들던지 어렵던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함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찬양할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영화로우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이끄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예배 자리에 가운데 나아올 때 정말 저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저희의 현실보단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을, 그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그 입에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받아먹고 정말 이 삶에서 변화되며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아, 할렐루야.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립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등부 소식입니다. 전면에 PPT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매일 비상기도회가 있습니다. 고등부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존 신고로 예배 후 목장 선생님께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인증을 발표합니다. 필히 챙겨주시고 없으면 목장 선생님께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월의 말씀 본문은 고린 전도서입니다.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며 이문영 전도사님 나오셔서 끌어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네,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우리 2학년 친구들도 잠깐 이제 학교를 봤죠. 다음 주 되면 또 다시 안 가죠. 월, 화까지만 가고. 아닌가요? 쭉 가나요? 뭐 대답 없으면 뭐 혼자 가야지 뭐. 네. 네, 오늘의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무슨 국인가? 끓여 먹는 건가? 네. 아, 좋아. 이런 거에 반응이 좋구나. 네. 오늘의 본문 말씀 하박국 3장 17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학년 친구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다 많이 나오지만 우리 1학년 한 절, 2학년 한 절, 3학년 한 절, 총 3절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준비됐나요? 아멘. 우리 석준아 19절 읽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세 번째. 오케이. 그럼 다 같이 우리 1학년 친구들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띄워주시고요. 시작. 아멘. 앞으로는 우리 3학년답게 가장 우렁차게 읽었고 1학년이 2학년 역할 해주시고 2학년이 1학년 역할 괜찮으시죠? 우리 1학년, 2학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네, 준비 시작. 아멘. 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오늘의 설교 제목 끌어안으라. 끌어안으라. 뭘 끌어안나? 옆에 있는 한 칸 떨어져 있는 친구를 끌어안아야 되나? 또는 오랜만에 본 선생님을 끌어안아야 되나? 어우, 설교 본문이 어디 새 나갔나?
네, 끌어안으라. 무언가를 끌어안으라는 거겠죠. 뭐 대상이 없는데 우리가 끌어안을 수는 없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딱 하박국 요번 주 본문 묵상 말씀이었고, 오늘 이 본문이 오늘의 큐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태까지 재료도 만들어주고 요리까지 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떠먹느냐? 손 들고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네가 해야지. 그래, 석준아. 혹시 없나요? 우리 금이 껴안다. 정답. 전선생 이따 끝나고, 아이고 아이고 이따가 우리 선물을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껴안다. 껴안다라는 뜻을 가진 하박국은 성경 말씀에서 많은 우리 성경의 인물들이 그 이름에 따라 삶을 살아가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인 하박국은 바로 무엇을 껴안았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한번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오늘은 하박국 전체를 볼 거예요. 금방 후딱 3장짜리인데 우리 PPT 잘 준비됐죠? 네. 우리 그럼 하박국 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네, 기다려주세요. 1장 2절. 오늘 첫 대사 하박국 1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하박국 1장 2절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기도가 약간은 우리가 하는 기도랑은 좀 다르죠? 우리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당연히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하박국은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약간은 좀 투정, 약간은 불평, 불만을 가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 시대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박국의 시대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어떤 느낌이죠, 여러분? 혹시 지배를 누군가한테 받아? 누구예요? 여기 우리 박병길 선생님께 박수. 네, 식민생활. 네, 맞습니다. 이런 식민생활 가운데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식민생활을 하고 있지? 할 수도 있고, 여태까지 이 전 시대에도 왕들이 있을 때에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 또 이제 세계사를 보면은 많은 이스라엘은 계속 지배를 받고 살아요. 처음에 아브라함 때 있을 때 이제 족장 시대를 시작해서, 우리 사사기 알죠? 몰라요. 사사들이 나와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 사울이 초대 왕이고 두 번째로 다윗이 세워지고, 그렇게 쭉 왕정 시대. 지금 이 하박국도 왕정 시대의 거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포로 시대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께 한탄을 하는 거죠. 힘들다. 그죠?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제 약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수르를 처단해달라. 그죠?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아수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 하박국은 그 아수르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달라고, 그냥 혼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수르나 다른 나라들이었으면 심판을 해달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오늘 하박국은 그냥 네, 혼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혼이 나야 되냐? 아니 아수르라는 통치 하에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약자와 강자가 있겠죠. 그죠? 뭐 제사장들 또는 고위 관직자들 뭐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너무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의인들을 비웃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1장 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여기서 사람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실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냥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말 안 듣는 놈들아 똑바로 하자 라고 얘기를 해주길 바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우리가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멀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땅부터 시작하게 되는 바벨론을 일으켜 세워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박동절하는 거죠.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냥 잠깐만 혼내주시면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는데 지금도 속국으로 살고 있는데 아니 바벨론이라뇨. 바벨론은 이제 한창 신흥 무인 세력이래.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신흥 세력 점점 뜨고 있는 세력으로서 이제 아수르를 칩니다. 결국에 아수르를 쳐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나는 그냥 만약에 우리 애들이 늦게 왔어. 야 늦지 말자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갑자기 불교에 있는 스님들이 와가지고 야 늦은 애들 다 나와. 또는 우리가 일본을 역사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죠. 우리가 결국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지만 일본이 갑자기 우리나라를 다시 침략해서 식민시대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1장 13절 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제 하박국이 당황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 악인들을 통해서 의인을 심판하시겠다뇨.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그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말씀해 주실 수 있고 가르치실 수 있는데 바벨론이라뇨. 하나님 이거는 말해주면 안 돼요. 이 문제를 왜 키우시는 거죠? 하나님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해주시지 않고 왜 정말 뜬금없이 바벨론이 등장하냐고요. 그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답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이래. 하박국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2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2장 3절 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태까지도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기다리라고 하세요. 하박국 생각에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고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내 주셔서 돌아오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 우리는 이때 이렇게 이번 시험 때 1등 할 수 있게, 이번 시험 때 상위권을 찍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시험 성적을 보니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린 다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저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상황을 맞이해야 될까요? 비슷하죠? 우리가 하박국은 본인이 생각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하박국의 생각을 뛰어넘고 생각지도 못하게 이야기하셔서 좋은 성적을 안 주실 수도 있고, 또는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저 묵묵히 기다리라. 인정할 수 없지만 우리 하박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립니다. 본인의 자리에서 본인의 초소에 가서 기다리겠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5가지 화 있을진저, 이것도 준비됐나요 혹시? 하나씩 나오나요? 다 같이 나오나요? 아, 역시 우리 방송팀 센스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 가지씩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박국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는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첫 번째,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우리는 때때로 내 소유가 아니더라도 가지려고 하고 본인에게 주신 그 정한 것을 넘어서 더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때가 있고, 나는 이 정도만 가져도 자족하면서 충족하면서 감사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쳐들어올 바벨론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냥 힘이 있으니까 무법 천지 그냥 다 여기저기 다 통치하려고 전쟁하고 속국 만들고, 그죠? 식민 통치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을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다룰 순 없지만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5번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지만 이거를 바벨론, 우리로 본다면은 세상 사람들을 보고 아유 저렇게 욕심 많아서야 어떻게 살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뿅.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첫 번째랑은 조금 비슷할 수 있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자들. 지금 바벨론을 보면은 겁날 게 없죠. 두려울 게 없죠. 이 하박국 말씀에서는 이들의 힘이 어떤 것이냐, 그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물은 물고기를 잡는 수단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는 물고기를 잡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목에 밧줄을 매서 줄줄이 굴비처럼 엮어가는 그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그것처럼 자신들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점점 높은 곳으로 가려는 그 욕심과 또 자기의 집을, 자기의 나라를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거죠. 그것의 종점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도 나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려는 그 욕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네, 세 번째로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피로 성읍을 건축한다. 피가 고체인가? 어떻게 성읍을 건설하는데 피로
성읍을 건설한다고 하는 거지? 우리 하느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당황. 한음둥절. 피로 성읍을 건축한다. 또 불의로 성을 건축한다. 피로 성읍을 건설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집트 노예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라미드를 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죠. 이건 다들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우리가 모세 그 애굽에 속해 있었던 그 시절에 그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아니 조금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예로서 하는 건데 조금만 못해도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래서 모세가 열받아서 쳐 죽이고 잘한 건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피로 그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그 노력으로 부당한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건설하고 나라를 세워가는 이 바벨론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화가 있을 것이다. 남의 희생으로 남의 피로써 그 나라를 세우고 성을 건축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 전도사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술을 먹어도 된다고 할까요? 먹지 말라고 할까요? 먹지 말라고 하겠죠. 그것은 여러분이 술을 먹냐 안 먹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물론 우리 라떼는 말이야 지금 혹시 금요일날 방송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 분? 우리 선생님들 없어요. 금요일날 8시 반에 우리 동현쌤과 저와 또 우리 채련이, 한음이, 성찬쌤 등등 같이 나와서 여러분의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얘기도 나눠요. 재밌게. 그러면서 기프티콘도 쏘고 그러니까 좀 들어와요.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지 전도사님 좋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좀 들어오면 인사도 좀 하고 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일단 홍보했어요. 여러분 8시 반이에요. 금요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우리가 술을 먹냐 마냐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술을 마시게 그러니까 술을 권하는 거죠. 술을 권하는 거는 먹냐 마냐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내가 술을 먹기 싫어도 먹으라 할 때 우리 지금 청년 선생님들 또는 이제 직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계신데 직장 같은 데 가면은 술 한 잔씩 해야지 하면은 그 수직적인 사회에서 또 이제 선배님들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도 막 선배님이 뭐 마시라고 하면 마셔야죠 하면서 그 강요에 못 이겨서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시게 하는 그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또 그냥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마시게 하는 그 이유가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 뭐 좀 야한 얘기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잠에 잡니다. 하나요? 술 취한 사람 봤을 때 어때요? 답답하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폭력적이고 침 흘리고 토하고 나만 봤나?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술을 먹이는 이유가 그냥 우리 회포나 풀자. 좀 좋게 이렇게 뭐 쌓인 거 있으면은 술 마시면서 푼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술 안 마셔도 풀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 화 있을진저라고 네 번째 얘기하는 이유는 이 술을 통해서 술을 강권하고 술을 마시게 해서 이 사람들의 허점, 잘못들을 들춰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혹이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 5번째,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나무에게 깨라니? 나무야 깨라, 돌아 일어나라. 돌 없나요 혹시? 나뭇잎 막 이렇게 있는데 나무야 일어나라.
이렇게 됩니다. 나무는 무슨 말이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무나 돌, 우리나라의 고유한 그런 거 있죠.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정한수 떠다 놓고 새벽에 찬물로 샤워하시고, 샤워라고 해야 되나? 목욕하시고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분들,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닌 우상에게 비는 그런 사람들을 화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한다. 이거 나중에 우리 한번 라떼는 마리아에서 굉장히 깊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상, 어떤 것이 우상인가?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저 참고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자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이거 전도사님이 찬양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라는 가사인데 너무 신나게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슬픈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이 상황, 하박국이 슬퍼해서 기도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최신 버전으로 번역을 조금 해봤어요. 이거 준비됐나요? 좋아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소중한 내 용돈은 마르고 귀한 엄카도 없으며, 그 다음 집엔 라면조차 떨어져 더 이상 먹을 게 없어도, 정말 비슷하죠? 감람나무 열매 없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 자동차 없으며 아파트 한 채가 없어도. 이때 송아지, 우리 시골 가면 송아지 굉장히 귀하잖아요. 송아지 한 마리 팔아서 대학 등록금 보내고, 이런 재산, 재물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소출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린 너무나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다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 뜻대로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뻐 찬송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박국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끌어안으라 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하박국은 맨 처음에 어떤 것을 끌어안았을까요? 의연아, 어떤 것을 끌어안았을까? 옆에 친구 주원이를 끌어안았을까? 싫지? 나도 싫을 것 같아. 처음에 하박국이 질문했던 게 뭐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 안 보이십니까?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핍박을 받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박국은 문제를 바라봅니다. 문제를 꽉 쥐고 있는 거죠. 문제를 꽉 쥐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3장 말씀을 훑었을 때 맨 마지막 오늘의 고백,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물론 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잠잠히 기다리라 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답답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지만 하박국은 그것을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왔는데, 이 고백 가운데는 하박국은 처음에 문제를 쥐고 있던 그 손을 놓고 하나님을 끌어안습니다. 하나님을 끌어안을 때 그 어떠한 집에 아무것도 없고 라면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아파트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그런 인형이 있어요. 제가 인형이 없어서 준비해 오진 못했지만 초성 퀴즈 한번 가볼게요. 이응 치읓 인형. 이응 치읓. 이거 모르나? 음치 인형 아니고요. 애착 인형.
알죠, 여러분? 애기들 보면 하나씩 끌어안고 있고, 또 어른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여기 선생님 중에 계시나요? 집에 있는데 손 안 들고 있고. 네, 이 애착 인형을 전도사님이 네이버에 쳐봤어요. 신생아 시기에 항상 엄마 또는 보호자와 접촉하여 있다가 유아기가 되어 항시 접촉하는 것이 힘들게 되면 보호자와 분리되는 것에서 비롯된 불안증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항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제작된 접촉 안락감을 주는 동제물. 집착 인형이란다. 애착 인형을 여러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애기들도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애기들한테도 하나님 믿어야지 딱 뺏어놓고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게 본인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물론 애기들에게는 이게 필요할 수도 있는 도구가 됩니다. 부모님이랑 떨어지고 독립하는 나이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는 독립을 해야죠. 그것을 독립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애착 인형을 갖는 것인데, 이게 자신의 용도를 벗어나서 마치 오늘의 문제와 같이 이것을 놓지 못하고 이것을 놓으면은 불안해서 어쩌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부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친구들과 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에게 붙잡히면 안 됩니다. 친구들을 붙잡아도 안 됩니다. 공부를 하는 여러분의 이유는 뭐죠?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하느님이 최근에 검정고시 치렀는데 공부한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인 이유. 답을 편하게 말해줄게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 맞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공부를 하는 거죠. 맞나요? 맞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 듣는 친구들도 있지만 믿음으로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저 공부해서 뭐 이렇게 되고 뭐 어디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거 취업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고 싶다. 또는 우리 음악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음악하기 위한 목적. 예랑이한테는 맨날 얘기해 주는데 네가 음악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 우리 처음 그죠? 비전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꼭대기에 앉고 싶어요. 그럼 우리 아까 화 있을진저에 나온 비슷한 상황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하세요. 전도사님이 공부하지 말라고 안 해요. 친구들 만나지 말라고 안 해요. 게임하지 말라고 안 해요. 근데 그것에 붙잡히지 마세요.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이 떨어지면은 불안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여러분의 상황이 안타깝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끌어안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용기 내서 주님의 옷자락 뒤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끌어안으며 사는 우리 한빛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올려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 가서 못 올려드립니다. 지금 친구들 만나는 게 좋고 친구들이랑 떨어지면은 얘네들이 나 왕따 시키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공부 안 하면은 하나님 찬양 못 하는데? 라고 고민할 수도 있고. 여러분 확실히 합시다. 무엇을 먼저 끌어안을 것인지. 하나님을 끌어안는 자는 우리 지난번에 규송이가 이제 영상으로 간증했던 것처럼 공부해야 될 그때 더 먼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니까, 하나님을 먼저 끌어안으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집중이 더 되고 더 명확하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끌어안으며 삽시다. 하나님을 끌어안는 방법에는 우리의 삶을 먼저 드리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이게 되지 않고 공부만 죽어라 열심히 하면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뻥이 아니라 장난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놓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놓는 거지 하나님을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끌어안을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놓지 못하는 그 수많은 것들, 공부가 있을 수 있고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컴퓨터, 핸드폰,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먼저 끌어안지 않으면은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끌어안으며 사는 우리 한빛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정말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애쓰는 모습을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한빛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을 위해 찬양하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그 어떠한 것도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고 너무나 많이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친구들이 있고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었고 부족할지라도 자신의 용돈에서 떼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주님을 끌어안으며 사는 우리 한빛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희동 학생 나와서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